신명기 8장입니다. 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기도에도 참여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정녕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때나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늘어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늘 지식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론만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경험된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실상이라는 결과와 증거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설과 진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가설과 진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지 구원 받을 것입니다가 뭡니까?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고 오면서 아이들부터 어린이까지 아주 모두가 다 성경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의 핵심인 3장 16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실 것입니다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의 형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5가지의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형태로 나타난 것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물으셨고, 솔로몬은 이 왕이 되니 나이는 어린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간구하지 않는 부와 장수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하되 나중에 해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부르면서 장차 너를 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를 통해서 내 씨들이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 말은 아들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하나 주시는데 75세에 부르고 이 아들을 주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25년 동안 하나님이 지연시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25년의 그러한 삶을 기다리는 삶이 보면은 참 별의별 삶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기다리게 하셨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된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거절함으로 응답도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그대로 받으셨다라면은 엘리야 삶은 거기서 땡입니다. 종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엘리야를 격려를 해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럴 땐 거절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거절하되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케이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다윗 생애에서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불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5가지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응답은 모습은 다르지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된 결과요 약속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삶,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신 것, 지금까지 그러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인생의 성패가 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때로는 한없이 낮추기도 하십니다. 왜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의도가 계셨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케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절에서 낮추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8장을 보는데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선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교만은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아니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쉽습니까? 12절 13절에 보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라고 말하면서 14절 이럴 때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무엇인가 풍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돈 벌었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합격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 가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더니 되더라.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 되더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십시오.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광야 생활이었어요.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안 노력했습니까? 결과를 보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왜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뒤나 봐주시는 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니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조병남 너 그러면 안 돼. 너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 등등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내가 정말로 엉망진창하게 살면서 나는 열심히 처세술을 다 발휘해서 하면서 하나님은 내 뒤를 봐주시는 분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끌고 가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더니 되더라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인생 광야의 삶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광야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인생 광야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든지 이 인생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라. 하나님이 들 뒤에서 밀어주시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라. 그를 경외하라.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도의 길인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M.R. 디안 박사 이야기입니다. 저명한 의사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결혼 후 안정적이고 명망 있는 삶을 꾸려가던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가 쌓아온 의사로서의 명성을 포기한 채 웨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한 번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강력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 첫 번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은 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다혈질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회의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므로 교인들과 마찰이 심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분이었지만 두 번째 교회에서도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질 때문에 사람들과는 더 이상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이 거의 2, 3년 정도의 인생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2번씩이나 교회에서 타의로 사임한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성격 때문에 사람과는 함께 일을 못하니 이제는 마이크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성경 교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라디오 사역, TV 사역, 문서 출판 사역,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오늘의 양식, 이 사역으로 3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60세가 되니 이제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저의 약점인 성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나 이로 인해서 오히려 겸손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낮추셨다는 거죠. 겸손케 만드셨습니다. 인생 내심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인생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처하게도 하셨습니다. 굶주림에 처하게 하면서 대신 듣도 보도 못한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비 오듯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디다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광야 날마다 걸어가고 또 계속 이동해야 하는 그곳에 어디다 채소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나무를 어디다 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나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했다라면 우연이지만 40년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청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설로 이론으로 토론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때로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좋은데 말씀을 하나도 안 보잖아요. 다 하나님이 듣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더 이끌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광야에 들어가면 별 수 없습니다. 굶어야 하고 물을 얻지 못하면 목마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실력도 기술도 돈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물 나오지 않으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인생 광야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괜히 다른 것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이 있더라고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질긴 옷감으로 짰길래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질까 봐 조심조심해서 그랬겠습니까? 좋은 옷감 쓴 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그냥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세밀하게 돌보는지 옷감 하나, 실밥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걷고 이틀 걷고 한 달 걷고 1년 걸은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또 걸었습니다. 눈만 뜨면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운동화를 신어서 그렇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은 비록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40년간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군에 지장이 없게 하십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없어서 못 살고 남아서 또 나눠주고 싶은 이 풍성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광야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재능과 승리와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네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이 이 회당장 집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도중에 집에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비보 모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입니다. 네가 믿는 것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땡 쳐버렸어요. 모든 일이 결정됐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추구하던 시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 뜻은 일단 하나님께 알려드린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따라면 이제 그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없습니다. 있다라면 하나님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고통받는 세상에서 데려가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것이 좋다라면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고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면은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까? 해볼 것 다 해보았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일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다 같이 읽어주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붙드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연정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